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7살 때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오기 전에는 저의 삶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온 후로 82년도에 제가 미국을 온 후로 31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질곡, 어두움, 때로는 밝음,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어려운 질곡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히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런 31년 동안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경을 친숙하게 아주 성경을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저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자주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이 깊은 질곡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마 29년 동안 우리 삼성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된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주 반복되어졌고 자주 사용되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 한번 다가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7장의 모든 말씀을 종결하는 총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의 1장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고 공동체를 초월해서 이 복음이 종횡무진하며 온 세상을 누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 땅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는 멀고도 먼 경계가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어요. 유대는 헬라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는 유대를 경계합니다. 같은 마을에 삶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시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먼 수천리나 먼 것처럼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와 헬라를 나누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다음에는 헬라인이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은 전혀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벽을 허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차별이 없어지는 동시에 두 가지로 동시에 또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지 않는 자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때부터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동시에 영역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우리는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메시아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의 하나로 함축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 가르쳐는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요. 시몬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휴양지에서 주님과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갖는데 느닷없이 시몬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신 한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승리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고 승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이겼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겼느니라. 로마서 8장 오늘 39절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우리는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짓이지요.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종말의 때를 알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 자를 찾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용하십니까? 왜 끊으려고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빚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실 뿐이십니다. 그들은 무모한 짓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기는 것과 승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군가?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회복돼야 할 부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누구보다도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송사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4가지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누가 우리를 송사.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법정 절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송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 대적, 송사, 정죄. 그 다음에 끊으리요. 자,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뭐예요?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누가 끊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 누가 송사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누가 너를 송사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값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 사탄. 이런 4가지 이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을 위해서 3가지 질문이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낙이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첫 번째 질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이 송사란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대두되어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검사가 제 혐의를 주장하며 피의자를 재판부에게 기소하는 절차가 송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송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사탄이는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송사나 정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 언제 우리에게 송사를 귓전에 들려주는가? 성도의 고백과 행함 사이에 모순을 지적합니다. 성도의 고백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해줘요. 사탄이가 참 이놈이 무서운 존재예요. 행함에 대한 모순을 얘기해 줍니다. 자, 어느 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거 내가 어떻게 고백을 했지?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유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말로 얼떨결에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도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사망과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긍휼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으로 우리 삶 속에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사탄이가 송사합니다. 야, 네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고백 하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네가 무슨 교회 뭐 장로니? 집사니? 이 사탄이가 막 제법 송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야, 너 그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송사하는 것입니다. 속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지요.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가 송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본들 그 모양 그 꼴이니? 네 형편없지 않냐 말이야. 네가 무슨 지금의 의미가 있니? 그렇게 살아도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성교해도 무슨 의미가 있니 말이야. 하면서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고통이 최고의 삶 속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신앙을 합니다. 원망도 불평이 있고 원망 속에 신앙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원망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크리스찬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존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성도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는요, 송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것을 사탄의 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대명사인 사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도적해 보려는, 그래서 한국 어떤 목사님은 이 사탄의 속성을 가리켜서 못 먹는 호박에 칼이라도 찔러보자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탄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 대상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조금도 우리가 1점이라도 1%라도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사탄은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가고자 하는 속성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무용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송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각. 법률적인 용어로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용론, 의미가 없는. 그러면 사탄은 다음에 또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교획자 마틴 루터가 그의 모든 로맨 캐톨릭의 시스템과 지배 아래서, 신분적인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요절이 마틴 루터의 심령 속에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으로. 이 말씀이 그의 지난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 말씀 한 요절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교획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내치고 종교적인 제도를 해치고 파괴하고 나가는 이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네 결혼까지 하고 말이야, 네 가정도 지저분하고, 네가 뭐 인생에 뭐 의미가 있겠는가, 끝까지 송사를 합니다. 너는 흉악한 죄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교교육의 피켓을 들고 선포한 이 마틴 루터에게 끊임없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송사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귀를 향해서 내가 이 사탄, 나를 송사하는 사탄을 향해서 무용론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사탄아. 나는 네가 참소하듯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죽기까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는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송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강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한데 어찌 내가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주님을 향해서 물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 정죄를 받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에 성숙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한 가지 들려지는 이 한마디가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오늘부로 그걸 스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해. 당신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정죄할 권리입니다. 정죄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특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 정죄의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사한테 그러면 천국 못 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정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에 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줄로 묶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성도에 당한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질 않습니다. 성도에 당한 환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성도가 당한 이 환난을 어떻게 믿는 자의 공동체에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랑하신 증거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에게는 송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니 욥이 정죄를 당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마지막에는 사탄이는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욥은 마지막에서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더 깊었다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눈으로만 귀로만 들어왔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더 밀착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욥을 정죄했습니까? 누가 욥을 송사했습니까? 욥이 당하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임을 압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도는 서로서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나눠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의 생활에 더 격려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끊으리요? 사탄이는 맨 처음에 송사를 해요. 이 법정 절차입니다. 법정 절차. 송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판사가 죄를 갖다가 심판을 내려요. 몇 년형을 때려요. 정죄.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끊어버리는 것이죠. 제일로 가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욥에게도 송사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렇게 되겠는가? 네가 당연히 고통과 이 고난을 어떻게 네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욥은 마지막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욥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7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하는 이 환경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사용해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고는 무엇입니까? 공고하다.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과 불안과 걱정을 가리킵니다. 핍박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을 의미합니다. 적신은 헐벗음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위험은 뭘까요? 사람과 자연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가리킵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 환경, 이 모든 일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송사 정죄를 사탄이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송사하는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